시간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어지는 귀한 예배, 신령과 진리로 정말 전에 경험치 못했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본인 인식하실 줄 믿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는데 전심전력으로 여러분들 힘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실 김상영 집사님, 가끔씩 저에게 오셔서 귀한 찬양 이렇게 연주로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데, 오늘 또 저희들 예배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시는 우리 김상영 집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의 기도 제목 요청서라고 하는 그런 용지 하나가 들어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양식은 동부제일장로교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 여러분들의 그 펠트 리드와 스피추얼 리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악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좋은 그런 그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좀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것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현재 미국 땅에 사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매우 그냥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 이건 상당히 막연한 내용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적어주시고, 또 영적인 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충족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매우 구체적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이건 상당히 막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이 무엇인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전도의 열매를 꼭 내가 한 명은 맺겠습니다 하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매우 스피식하게 제목을 적어 주시면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이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져서 나의 기도 제목 요청서 하나님께 끼워드렸습니다. 꼭 쓰시고, 혹시라도 이름을 밝히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제가 수합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이었던 춘계 야외 예배는 사정상 좀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광고에 썼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그 광고판에 극동방송 주최 어린이 합창단 연주 8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 포스터를 보셨을 줄 압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센터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 300명의 연주자들과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 한 1000여 명가량 방미하게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까지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7월 2일까지 우리 책임자 되시는 유호민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참석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그런 좋은 이런 연주는 우리가 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그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옵니다. 주께 감사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나를 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한마음 뜻으로 찬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멸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 지난 주간에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산 제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과 하나님을 하시고 은혜와 은혜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은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기 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할 것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며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고통의 맘에 벼스며 예수여 나를 사랑과 기름 베푸시니 주여 병을 메고 이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안에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며 살다 이제 오늘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우리들의 지난 시간을 살펴볼 때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가 아니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가 있는지 아버지 가끔 곰곰이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때마다 살펴주시며 걸음걸음 인도하시어서 아버지의 그 평안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다 이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많으실 줄 압니다. 아버지 각 우리 동부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늘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이 아버지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빗나가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가슴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바라옵니다. 하늘 양식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령받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귀한 예물 드리시는데요. 목사님께 주님께서도 큰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김상민 집사님께서 귀한 예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분주한 삶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굴복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권속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또 이런저런 감사, 특별 예물, 성교 예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일일이 굽어 살펴 보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 경험케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천상에서 부르는 천사들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김상영 집사님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신 것은 더 큰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악기가 많이 다르네요. 앞에 있는 악기하고. 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저희 교회 앰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김상영 집사님께서 귀한 앰프 구입을 위해서 귀한 예물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김상영 집사님 되겠습니다. 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공개해 주시는 아주 귀한, 저 개인적으로는 형님과 다름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선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이 신약에 아주 막대하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13권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쭉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다. 아주 위대한 인물 중의 인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초석이 되어지는 이 조직신학의 그 아주 뼈대를 갖추신 분이 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골교, 이 반석을 이루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33년이라고 하는 생애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었던, 접촉을 하셨던 그런 인물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실이 없는 분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영장 하나를 집어들고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사람이었지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자로서의 한평생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학식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부귀와 권력과 성공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배설물처럼 버리는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만나기 전과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평생의 목숨까지도 초회같이 버리면서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의 핵심 복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목숨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까지도 그가 복음 설파를 하였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15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파하였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한 사형수로서 처형을 당해야 할 만한 죄를 범하고 형틀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고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했던 핵심 내용은 장사 지낸 바 되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잠시 혹은 몇 시간, 며칠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소생입니다. 잠시 생명이 끊겼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소생의 현상이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완전히 다 목숨 숨을 끊은 상태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영과 육으로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의 핵심 내용으로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현상,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 만나주셨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예수님 복음을 유전받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실존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졌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그 이상 통독했다고 할지라도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실존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영접하시고 만난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많은 이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활 가당치 않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다른 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흔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액면 그대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어 한 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삶은 사망에서 새로운 부활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된 삶으로 부활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커다란 의미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전파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그것이 뭐라고요? 다 헛것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가심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 또한 쓸데없는 짓이다, 허무맹랑한 짓이다, 짓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걸로 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다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이 다소 부활절에 드려야 되는 말씀인 걸로 생각이 되지는데 저 오늘 말씀이 부활절과 관계없이 이 참 소중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부활 신앙의 허구, 그것은 곧바로 믿음의 허구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냥 짱 하고 미러클처럼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부활에 대한 의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커다란 의미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또한 이 기록은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AI가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석가모니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고행길에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행을 닦았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뇌요. 늙는 게 또한 고뇌요. 병드는 게 이 또한 고뇌요. 마지막 죽어가는 게 슬픔, 고통, 고뇌이다. 이 문제를 어찌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게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점에서 결국은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를 왜 느낍니까? 불안을 왜 느낍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와 불안은 왜 느끼죠? 어떤 경우에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때 심각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 성인, 군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 그러나 인간은 바로 죽습니다. 죽습니다. 암이 걸려서 기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신 분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던 수많은 병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수받고 치료받아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했지만 그도 시간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숙명적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의 그들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살면서 작동되었던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혈액순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다가 죽게 되면, 숨을 먹게 되면 그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 이게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의식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평상시 이 세상에 살아 있었던 동안에 살았던 모든 그 기억들이 일시에 다 정지되어 버리는 두 가지의 죽음에 대한 특징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필연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육체적, 정신적 압박 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소멸.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었던 가족들과의 이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내 사랑하는 부모와의 이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이별,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이별, 내 사랑하는 형제, 친구들과의 이별, 내가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의 이별에 대한 고통, 이런 존재의 소멸에 대한 공포, 두려움, 염려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폴 윙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는 죽음에 대해서 실존적 소멸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열차에 몸을 싣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차에 몸을 싣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들 중에 몇몇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이 열차가 제동장치가 파열이 되어서 거대한 절벽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달리는 열차를 급제동할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제로입니다. 혹은 기차가 절벽으로 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궤도를 바꾸기 위해서 승객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더욱 살기 위해서 열차에서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엑싯도 전혀 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질주하는 기관차에 몸을 싣고 빤히 앞을 바라보고 있는 절벽으로 추락되어 가지는 그 열차에 내가 타고 있을 경우에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젊은 나이에 여전한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질병 가운데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그 언젠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마치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기관차가 낭떠러지를 향하여 질주하는 것처럼 그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처한 실존적 상황,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팩트,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공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이 시대에는 아마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풍습, 이 전통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라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없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은요. 부활은 죽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죽음이 없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겠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요?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뭐 자해해서 그냥 죽는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 밑에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많은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비난할 때에 다른 때 같으면 같이 대들고 같이 뭔가 좀 변명하고 오히려 더 그냥 따닥 해줘야 될 텐데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내 자신을 포기한다. 왜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들이 내 자신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가 죽고 교회 중추적인 장로가 죽고 교회의 일꾼들이 죽을 때에는 새로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으면 살리라 사직생과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죽을 그런 그 결심으로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활의 의무는 그런 완전히 죽는 겁니다. 별세의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 지는 것처럼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라 자주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괜히 속상하고 이게 뭐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랬습니다. 요즘 신종어 가운데 관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뜻의 관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종입니다. 그냥 막 스팟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기관차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는 기차 위에 내 몸을 싣고 가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장차 주어질 영생복락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쾌세라세라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장소 누르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전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할렐루야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